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기 제목에 나왔습니다만요.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기 제목에 있는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람 다 죽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거를 지금 로마서 6장 20절 23절을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목사님 본문 띄워주세요. 올려놨는데 6장 20절에서 23절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완전 반대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멸망과 영생. 저겁니다. 죄의 삭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듣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늘 드리겠습니까? 이걸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된 사람이고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고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어찌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만요, 살아온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살아온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내용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도 다 다릅니다. 근데 너나 할 거 없이 공통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죽는다 하는 건 똑같아요. 육신의 마지막에 온다, 개인의 종말에 온다 하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잘 안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나왔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좀 전에 우리 다 봤잖아요. 죽는 거 이건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거 피해 볼기라고 옛날에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한번 안 죽어볼 거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안 죽어볼 거라고, 안 늙어볼 거라고 발부둥을 쳤는데 결국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저거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저거는 다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근데 그 뒤에 거를 몰라요. 그 뒤에 게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저겁니다.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진다는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럽니다. 늙는 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나온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 누구는 이랍니다.
70 될 때까지 실컷 돌아다니고, 근데 70 넘어가면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그때는 뭐 어쩌겠노 사진이나 보면서 그래 살라 그래요. 참 어리석죠. 우리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뭐 세상이 시끄럽긴 하지만 아직 뭐 끝은 아닌데 그건요 세상 끝이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무슨 악담을 그래 하십니까? 그 악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민정 따라서 이리 왔지만 갈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요. 죽는 거는 준비 안 해도 다 죽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이 20절에 23절에 온 인간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저거 뭐냐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 때 이 말이에요. 예수 모를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자유라는 말을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큰일 나요. 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말은 의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이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즉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삶의 결과가 뭐였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예수 믿게 된 너희는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사람 다 그래 살지 뭐 이라고 있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지난날에 예수님 모를 때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 끝장, 멸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주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멸망입니다. 볼 거 없어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살았다 해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은 멸망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진리를 거스르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처음 21절 시작할 때 그때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죄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얽어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시죠? 네. 저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저걸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는요, 아이고, 맺고 싶으면 맺고, 뭐, 내가 좀 부족하면 뭐, 안 맺을 수도 있고, 덜 맺을 수도 있지. 아니요. 구원 얻은 그 사람 자체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또 요절로 다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이니라. 이래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저걸 가지고 온 성경에 이렇게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 진리 안에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다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진짜배기 숙제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살죠. 그죠? 일단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금방 표시나요. 남자로 살거나 여자로 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이면 여자로 삽니다. 중간책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남자이면 여자로 살아요. 그 다음에 나이 많고 적고 항상 그 차이는 항상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귀하고 천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무시당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회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다음에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 저기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사람. 근데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죽는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할 거 뭐 있어요? 다 죽는데, 다 죄로 인해 죄값 받는 건데. 근데 저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이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 그리고 개인 종말, 개인 종말은 각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세상 종말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 와 이런 뭐 핵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데 전쟁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요. 또 한때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사람 머릿수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도 그랬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앞으로 7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면서요. 사람이 없어가. 씨가 말라가지고. 우리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지만은, 예, 그 자녀들에게는 가능한 아주 많이 낳으라고 좀 기도도 하고, 예,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 뭐 점점 이게 뭐 녹아내린다면서, 왜 뭐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사과가 안 난대요.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 나중에 요 파인애플 뭐 이런 게 주로 나올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극, 북극의 물이 녹아버리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다 맞아요. 그죠?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전쟁. 근데 성경은 미리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요.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뭐 전쟁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찌 옵니까? 예수님 오시리. 우리 그런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 정하시면 우리 알았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저래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저 29절에 있는 말씀은요. 노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로 살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세상은 저런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요새 왜 이렇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원래 저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인간은 항상 저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왜 항상 악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32절 한술 더 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모르느냐면 알아요. 알고도 어쩐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여러분이 그래 살지 뭐 어째 이랍니다. 참 기가 차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다 그래 사는데 뭐 내만 뭐 이러나 다 그래 사는데 뭐 내만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지옥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아예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때도 그렇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어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멸망당합니다. 저 두 예를 딱 드시면서 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30절 보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이래 몇십 년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그래 살다가 말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그 날도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지금 세상이 저렇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준비 잘하고 살아야지 이래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이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전부 바로잡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어찌 한다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느 한 인간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 일하니까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이 콱 이게 멋이 콱 내리치는 느낌.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걱정하고요. 뭐 한때 뭐 한 2천만 이랬는데 요즘 푹푹 줄어갖고 뭐 1,000만, 1,200만, 1,000만 요새는 한 많이 돼봐야 한 700만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예가 있어요. 노아 방주 때 몇 사람 구원받아요? 그게 실제 예입니다. 8사람 빼놓고 전멸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 많은 그 성읍에서 구원 얻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예, 롯과 그 두 딸, 롯의 아내는 뭐 소금기둥 되고 뭐, 예? 저는 진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왜냐면 그 뒤가요, 롯의 그 육신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하는 거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물론 그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보면 롯 이름이 나와요. 뭐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겠죠. 우리 그리 구원받아가 안 되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우리 마음비에 꽉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하면서 뭘 하느냐.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할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굳이 비교를 하시겠다면 예수님하고 하세요. 예수님 본받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 근거히 지도 그분 얻으면서 무슨 뻔히 될 만하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생각하면요. 어디에 던져놔도 절대 믿음 안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다 엎드리고 다른 거를 얻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로 위로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마음은 이러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맨날 죄를 먹고 마셔요.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그래도 죄를 지도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하고 지면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뭐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고요. 말씀 두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 사도 베드로 수없이 많은 실수와 부끄러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전서라 해놨어요. 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이 두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려고 두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는구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깨달아 알아야 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못 보죠. 그리고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기망하고 조롱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뭐 멸망을 당해? 그런데 속으면 안 돼.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6절 보십시다. 이런 짓 하다가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자 저게 마지막입니다. 세상 종말이 이래 끝나요.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늘 땅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불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서 온 세상에 멸망시킬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뭐 김정은이가 핵을 쏴가지고 멸망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붙어도 이 세상은 멸망 안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멸망 안 당합니다. 전쟁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죗값으로 멸망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3절 18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됐을꼬 지금부터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끝났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같이 죽겠다고 따라두고 이래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마라나타라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저들보다 지금 죽어 있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쩌든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조상하니 좀 더 어쩌든지 오래 살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저걸 간절히 소망하고 사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믿음이 준비된 자의 기도 제목 주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뒤로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 삽시다. 저 확실한 믿음의 내용, 소망,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죄의 삭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요. 올해는 더욱 점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시간적으로. 그죠? 이거를 알고 믿음 준비 잘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저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비전,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때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